자, 오늘 오전에 다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욥기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그 4,000년 전에 이미 욥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자, 오늘 그 제목이 조금 긴데요.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욥의 부활 신앙.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욥의 부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흔히 부활의 종교라고 말들을 하지요. 부활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40번에 걸쳐 쓰인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들은 모두가 거짓말이 되고 우리들이 믿고 행하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 중대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첫 번째로 중대한 사태가 1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엉터리 복음을 전파하는 셈이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19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부활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기를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부활신앙은 참으로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계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나타낸 것임이라. 자, 그 15절, 16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근데 하필 여기에 이름이 거명된 이들 뿐이겠습니까? 살렘 왕으로 추정되는 셈과 그 후손들, 이삭과 그의 동시대 사람으로 추정되는 욥 같은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로 조심스레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욥의 부활신앙, 첫째는 구속주에 관한 신앙입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여기에 나타난 구속주는 히브리어로는 고엘인데 이 고엘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을 위해 복수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두 번째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룻기에 잘 그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후사를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 등의 의미로 이 고엘이 사용되었습니다. 욥기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욥을 위하여 그의 명예를 회복해 주실 자, 곧 욥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이것은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 자신의 진실성을 반드시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 속에는 그가 내세의 중보자 및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믿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신앙인으로서 뛰어난 내세관을 소유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정당한 가격을 내고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경우에는 힘을 사용해서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히브리어 고엘의 의미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신할 왕 아므라펠의 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보소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거 몇 절인가 내가 표시를 안 해놨네요. 요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부터네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탈취해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도망쳤던 자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아모리인 마므레의 평지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다음까지 가서 그들을 대항해서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야습했다 이거죠. 이 침략군들은 신할 연합군은 지금으로 치면은 약 4만 명 정도 인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겨우 318명, 친한 사람들 몇백 명, 이거 가지고 4만 명 군과 상대한다는 것은 그게 안 되지요. 중과부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습을 했어요.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그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찾아왔더라. 보는 것처럼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내왕에 의하여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용한 종들과 자신의 모든 친구들에게 있던 종들을 다 동원해서 동방의 왕들을 추격하여 싸워서 이긴 후에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경우 아브라함은 구속주의 예표이고 롯은 우리 죄인들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은 자기들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 다 알지만은 자기가 고혈이 되어 있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도외시하고 그대로 추격을 감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3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무서워하여 몸을 돌이키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룻은 보아스가 자기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당부대로 그 밤에 보아스에게 용감하게 이제 결혼을 신청했고, 보아스는 이미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와 그의 기업을 함께 사기로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보아스는 구속주요, 룻은 구속의 은혜를 입을 죄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은 그 아득한 옛날, 아직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기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4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분께서 땅에 서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이 어찌 놀라운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욥의 부활신앙. 둘째는 자신의 몸이 다 썩어서 자취가 없어진 후에도 자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소망입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본문 말씀 26절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300수십 종이 되는 부패군이 달려들어서 며칠이 가기 전에 우리의 몸은 거들라고 맙니다. 설사 그가 청년의 때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지라도 그 육체는 늙은이의 몸과 별 차이가 없이 소멸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썩지 않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특히 이집트 사람들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미라로 만들어 벌레의 먹이가 되는 것을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시신은 멀고 먼 훗날 사람들에게 발굴되어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채로 먼 나라로 팔려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신은 신속하게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갈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육신이 어떤 방법으로 흙으로 돌아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미얀마에 간 미국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병에 걸려 세 번째 아내인 에밀리 처복을 남겨두고 벵골만 바다여행을 떠나 62세에 생을 마치고 죽었던 위대한 선교사가 바로 아도니람 저더슨이죠. 그는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을 관에다 넣고 빈자리에 가득 모래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관을 벵골만 바다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관 속에 빈자리에 모래가 들어있으니까 관이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았겠지요. 이제 멀지 않은 미래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그는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하여 공중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모두 멸망하여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육신은 휴거 때까지 견디지 못하면 벌레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피해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이 멸망하여 사라지는 것은 슬프고 애석한 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부활의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어떤 식으로 분해되고 멸망하였든지 간에 반드시 장차 그 분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이적에 비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조차도 작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천지 창조보다도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장차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였던 모든 조각들을 다 찾아내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고 곧잘 반문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시신에 속한 원자들이 바람에 실려서 사막을 건너 어느 바다에 떨어진 후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인적 없는 해변으로 밀려나와 식물에 흡수되고 또 다른 짐승들에게 먹혀서 또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각각의 원자들이 본래 몸의 원자로 돌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 구름 속에 서실 때 그 육신에 속한 모든 뼈들과 조각들이 다 모이고 결합되어 다시 살아난다면 그날 모든 만물이 전능자의 능력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일찍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나의 뼈들이 다 썩고 나서 그 뼈들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는 너무나 기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홍과 썩어버린 인간의 몸을 재창조하심으로써 당신의 창조 사역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욥은 너무도 아득한 그 옛날에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이런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욥의 부활 신앙. 셋째는 자신의 콩팥이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친히 그를 보리라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여기에서 욥은 벌레들이 자신의 콩팥을 갉아먹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심장을 생명의 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생명을 심장의 보루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는 심장이 생명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심장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내장기관인 콩팥, 곧 신장이 우리의 정신력과 감정을 주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27절 말씀이죠. 나는 전에 포항에 있는 어떤 재통의원의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의사가 보여준 책자에서 신기하게도 몸의 여러 곳의 병이 콩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컨대 어깨 부위에 있는 피부병도 콩팥을 치료함으로써 완치될 수 있다는 엉뚱한 사실이었습니다. 대단히 엉뚱하지요, 생각해보면. 그 후에 콩팥 뒤쪽 등 부위의 피를 뽑아서 콩팥을 치료하는 정열요법에 심취한 적도 있었는데, 이 경우도 가령 어깨가 아플 경우 어깨 부위만 피를 뽑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콩팥 뒤쪽의 피를 먼저 뽑은 다음 어깨 쪽의 피를 뽑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장이 정신력과 감정을 주관한다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고엘의 또 하나의 의무가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친구의 죽음에 대하여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도피성 이야기로 구약에 잘 나타나 있죠. 어떤 사람이 살해된 경우에 고엘은 피의 복수자가 됩니다. 고엘은 즉시 칼을 빼들고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인 자를 추격합니다.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의해서도 보았다시피 적들이 수가 많고 적고 따지지를 않아요. 일단 자기가 고엘이 되면은 자기 친족을 돕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그래서 칼을 빼들고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인 자를 추격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욥을 산채로 구해왔죠. 우리는 사망에 의해서 살해당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의해서 살해당한 자고 또 당할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쏜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였지만 우리는 죽는 순간에 우리의 고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복수해 줄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괴물의 면전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나의 고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안다. 사망아, 네가 도피성으로 피하기 위하여 아무리 빠르고 신속하게 도망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고엘이 반드시 너를 따라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붙잡아서 나에 대한 복수를 해주실 것이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이 대목을 곰곰이 뜯어보면 욥은 자신에게 대속자 곧 고엘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에서도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대속자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원을 걷거나 자신의 집에 거하는 것처럼 혼은 육신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이 육신이 흙이잖아요. 육신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거하며
거기에서 거닐곤 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서 혼은 자신의 기업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육신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혼은 자신의 기업인 육신을 잃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비유를 하자면 죽음은 아합이고 우리의 혼은 나봇이며 우리의 육신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가버렸듯이 죽음은 우리의 혼에게서 자신의 기업인 포도원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죽음은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거기에 심겨져 있던 포도나무들을 뽑아버리거나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기에 그가 나의 기업을 되찾아 주실 것이다. 나는 기업을 잃었다. 그러나 나의 기업을 되찾아 주실 분이 계신다. 욥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2000년이나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셔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갑절의 확신을 가지고서 나는 나의 고엘 곧 나의 기업 물을 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가 내 기업에 대하여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장차 내 기업을 되찾아와서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손들은 피로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나의 기업 물으실 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금이나 은 같은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손들을 다시 사서 속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기를 반복하는 나의 폐와 박동하는 나의 심장을 속죄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전체를 속죄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뼈들은 하나도 종로로 타는 이집트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죽음의 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고 있던 옷자락조차 걸릴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욥의 부활 신앙은 부활이 일어나고 구속자가 땅에 서실 것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오늘날 교회시대 성도들은 욥이 가졌던 것보다 더욱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막연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막연히 하나의 그러한 부활로 보았던 거예요. 먼저 공중재림은 주님께서 교회시대 막바지에 공중에 오셔서 이름들을 부르시면 1차적으로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 끌려 올라가고 2차적으로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도 호련히 몸이 변화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셋째 하늘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찾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공중 재림의 전말이죠. 다음으로 지상 재림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사건으로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흰말을 타시고 직접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찾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 옆과 넙죽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물론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는 주님의 신부인 우리도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릅니다. 대략 이것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전말인데 이것은 대략 7년의 기간을 두고 일어납니다. 욥이 가졌던 부활신앙은 단순히 공중재림의 첫 단계인 부활과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땅에 주님께서 서실 것임을 본다는 것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한꺼번에 모든 과정이 다 계시되는 것은 아니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계시되는 점진적 계시임을 여기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교회 시대의 끝자락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000년 전 욥도 굳게 믿고 고대했던 압축된 부활신앙을 교회시대 막바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후 심화를 다 알면서도 미지근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루하루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